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멸망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건데.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이 빚어지고 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전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교회는 별개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구원과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지만 이전에 제가 그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할 때 이 얘기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구원하고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시대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은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에 출발하는 자리에도 못 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구원받은 건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말을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말을 못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유식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이상해요. 본인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영 아닌 그런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의 땅이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만든 조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 정도로만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일단은 자리를 못 잡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하는데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힘이 없어요. 교회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지체가 다 비리비리하니까 비리비리한 지체를 갖고 있는 몸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교회를 옮기는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 뭐냐면 코로나 2년 반을 보내면서 이제는 교회 없어도 되겠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온라인 예배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필요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왜곡이 된 것입니다. 아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나가주지만 이렇게 마음에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면 앞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또 팽배하면서요,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이거든요. 공동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주일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는 게 어려워졌어요. 예.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으면 왜 남의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는가, 이런 이 표정으로 반문을 하거든요. 이제 현대 교회에서 이 프라이버시 존중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교회는요, 프라이버시를 존중 안 해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급속도로 약해져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 공동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한 집안에 살면서 뭐 프라이버시 존중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훌렁훌렁 다 벗어 던지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요, 교회가 자꾸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몸의 지체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는 사람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별로 뭐 교회가 어떨지 관심이 없어요. 상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서 교회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든 간에 이 교회가 내가 평생 다닐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변수만 생기면 이사가 옮길 수 있어요. 이사가도 옮기고 뭐 하여튼 뭐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도 옮길 수 있고. 근데 그게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 게 어딜 가도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가도 교회 있고 부산 가도 교회 있고 뭐 어느 도시 가도 교회가 다 있죠. 근데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참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요,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혹은 신앙 인격적인 부분을 함께 빚어가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자, 이렇게 삶을 터치해서 도와주려는 시도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요, 신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인격이 전혀 안 다듬어져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풍경이 있어요. 권징이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아무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가만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지느냐면 고집불통 신자, 신앙생활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신자, 아주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 굉장히 모난 인격을 가진 신자, 영적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게 이게 원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지체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어야 됩니다. 터치를 받겠다고, 교정을 받겠다고, 빚어지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빚어집니다. 속도 넓어지고요, 태도도 바뀌고요, 많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모습이 왜곡된 이유는 신앙의 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땅이 참 중요하거든요. 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의 땅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신앙의 땅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개념적으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같은 관계다. 근데요, 가족 같은 관계라는 말은 확실히 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 같다고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육적인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인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이다 그럽니다. 가족.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왜 가족이라고 부르죠? 가족의 정의는요, 피를 나눈 사람을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 우리는 육적으로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잖아. 어떻게 가족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어떤 혈연이 생겼냐면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냥 불렀다니까요. 그냥 주님이 서시는 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죠.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답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의식,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그 신앙의 땅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모레는 저곳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뭐 수틀림 저러 가면 되고 또 안 되면 또 저러 가면 되고 가면 뭐 온천지 늘린 게 교회니까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방황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불렀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로 불렀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땅이 있어요. 신앙의 땅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주제 강의를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했죠? 10장까지 했죠. 근데 이제 인류의 원 역사는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12장부터는 다른 말로는 역사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12장부터 나오는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앙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이루어서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쭉 나오는데 몇 대냐면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라 그랬어요?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대수로 따지면 몇 대입니까? 62대예요. 62대.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BC 20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줘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면 AD 제로니까요. 몇 년 걸렸죠?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2000년 동안 약속이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브라함이 2000년 산 게 아니잖아. 죽어버리고 또 이삭이나 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나 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이어져 가서 2000년 후에 성취가 되냐는 거예요. 2000년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약속이 이어지게 만든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이 없으면요, 이 언약은 2000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정해주거든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도착한 데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약을 받은 당사자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약속이 계속 후손에게 이어져 갖고 2000년 만에 성취가 되게 만든 이 원동력이 뭐냐면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는 뭘로 시작됩니까? 땅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정한 땅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그 당시 가장 번창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성경을 보면 데라를 먼저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변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달의 신을 믿었던 우르나 하란이나 달의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의 이름이 참 재밌는 게 데라가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데라가 자꾸 거기서 딜레이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과 같이 가는 거예요? 땅하고 같이 갔습니다. 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요, 장소에 대해서 지도를 걸어주면서 이리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계속 가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출발해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가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곳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쭉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요,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를 묻을 신앙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뼈를 묻습니까? 그 땅에 뼈를 묻어요. 이삭은요, 그 땅에 묻습니다. 야곱은요, 그 땅에 묻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죽지요.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권고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놀라운 거는요, 이 해골을 그 후손들이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땅, 이 땅입니다. 그 땅, 이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러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 뭘 지킵니까? 땅을 지켰어요. 땅을 지켜서 어떤 유익이 왔는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역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역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근데 땅이 없으면 신앙은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사랑해라. 뭘 사랑합니까? 인내해라. 뭘 인내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땅이 없으면요, 신앙이 철학이 되고 관념이 되고 추상적이 돼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교회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세상에 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체가 없어요. 누굴 사랑합니까? 교회가 없는 신앙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걸 말로 그냥 뭐
멋있게 미화를 시켜서 굉장히 훌륭한 책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갔다 있으면 못 버티고 다 나갑니다. 더불어 못 살아요. 그 왜곡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불러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셨던가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이 구속사는 반드시 뭐랑 연관했냐면 땅하고 연관했습니다. 땅.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늘 땅과 연결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삶이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못된 성품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건지는요, 목장에 들어 안 가보면 모릅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지내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인지 그때 압니다. 그러니까 지역성을 가져야 자기를 알아요. 근데 내 땅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압니다. 신앙은 이 시공간, 구체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풍경은요, 오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곳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교회 풍경은 그게 아닙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삐지고. 그러면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우리 다 죄성이 많고 악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빚어져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다투고 삐지고 갈등 생기고 막 힘들어하고, 그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존재인데요. 나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교회를 비난을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없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받을 때 면접 봐서 봤습니까? 너는 정서적 왜곡이 심하니까 오지 마, 이럽니까? 아무나 다 오잖아. 와서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지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힘들어요. 맞춰가는 거죠. 자기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그걸 다 받아내는 겁니다. 울면서 받아내요. 근데 휘젓고 다니는 사람은 본인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죠. 사실은요, 피멍드는 겁니다. 우리 말은 안 하지만요, 다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참 요즘 견적 많이 나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흘도록 뒤집어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말 안 듣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교회에서 교인을 받을 때 면접 봐서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다 받아요. 견적 많이 나오는 거 알고도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견적 많이 나오고 행동합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근데 말은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요, 목자들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거 다 받아냅니다.
미쳐도 괜찮아. 그 신앙은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걸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만 나열하면서 가는 사상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종교 철학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신앙은요,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정하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용납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요. 우리는 단 한마디 말씀 가지고 평생 실험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오래 참아라.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는요,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다 아는 뻔한 얘기인데 늘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한번 붙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는 인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언제 깨닫냐? 그 땅이 있어야 깨닫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역성을 갖게 되면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땅에 사니까 전통이 생기는 거죠. 그 신앙의 터전이 가시적으로 분명하면 전통이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긴 전통이 뭐죠? 이 정기인 수련회도 좋은 전통이죠. 네. 신앙의 땅에서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땅이 없는 사람은 전통이 없습니다. 신앙에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땅이 없으면 전통이 안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월이 가면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부르습니까?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혼자서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공동체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이 없는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땅 떠나면 신앙 금방 잃어버립니다. 떠나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땅에 있어야 관계성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같은 땅에서 서로 삶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빚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많이 읽고 이러면 되게 훌륭해질 것 같죠? 신앙은 혼자서는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 그래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빚어지는 건 참 아파요. 근데 진짜 아픈 만큼 성수가 더라고요. 아픔은 절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살면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근데 신앙에 땅이 없이요, 자꾸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역사의식이 안 생깁니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정해진 땅에 정착을 안 하고 계속 텐트를 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은요, 역사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국 북부의 몽고 부근에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투표를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주석이 되든 전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밥만 잘 먹으면 되죠. 그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유목민들은 결국은 사회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땅을 근거로 하고 살아야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인격. 여러분, 교회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빚어집니다. 사람은요, 하루쯤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부딪힘을 통해서 계속 빚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사 중이긴 하지만 점점 훌륭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정서에 왜곡이 심한 사람도요, 3일에 한 번씩 뒤집어지다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 관계 안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뒤집어지고요. 석 달에 한 번 뒤집어져. 발전이죠, 그거요. 대단한 발전이죠. 예. 저는 이렇게 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저분은 자주 뒤집어지겠다 예상을 하는데요, 예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요. 그건 뭐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땅을 근거로 살아보세요. 인격 형성이 됩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착된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출 청소년 가운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있나요? 개가천선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한둘씩은 생겨나겠지만요. 예, 그런 사람에게 훌륭한 인격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에 땅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전통이 생깁니다. 땅이 있으면 관계성이 발생합니다. 땅이 있으면 역사가 생깁니다. 땅이 있으면 인격 형성이 돼요.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 땅에 살면요, 우리 가문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신앙의 전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의 땅에서 이런 신앙의 전통과 역사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현대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일단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뭘 빼앗아오고 그런 목적 전혀 없습니다. 도와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류를 따라서 자꾸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역사식을 가진 사람으로 땅에 뿌리를 한번 깊이 내리고 살아보세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예. 현대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 한 사회학자가 현대 도시의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익명성, 그다음 하나는 이동성이에요. 익명성과 이동성.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명성과 이동성이에요. 그리고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다 받고 있죠. 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익명성과 이동성이라는 이 현대 도시의 이 두 가지 특성은 땅을 근거로 해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에게는 결정적인 흠이에요. 결정적인 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거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익명성이거든요. 익명성. 자, 옆에 앉은 분 그 명찰의 이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 이름 한번 보시고요.
익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아니어도 이름 아는 사람 많죠? 예. 근데 이름은 아는데 뭘 모르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올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 생각도 안 해. 그래서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를 향해서 묵인하기로 약속한 게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안 묻는 겁니다. 안 묻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기, 인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기, 비밀스러운 부분 갖고 살기,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고 지내기, 생활은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간섭받지 않기로 하기, 이걸 다 묵인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몰라요, 누군지. 이름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여튼 관계성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로를 모릅니다.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일날 만나면요 굉장히 친한 척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딱 나눠요. 근데 인격적으로는 전혀 연결 안 됩니다. 예, 깍듯이 인사하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우리 시대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세련된 교회, 그리고 시대와 보조를 맞추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각자가 자기 인생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 인생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전혀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뭐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립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지금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묻지 않고 살기로 약속을 했거든. 묻지 말자. 뭐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안 물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물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쭈? 네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냐?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니한테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예.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 살면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 인격은요 전혀 터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전에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어서 삶을 오픈하고 살아가기 전에는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 간섭하고 터치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용납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가르쳐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익명성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이제 편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간섭이 싫어져요. 간섭이 싫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에도 지금 간섭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간섭을 거부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그 당사자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절에 가면 많은데 간섭 못해요. 가야지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결정하는 거하고 한 50명이 결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평균 놓고 봐도 50명이 보고 말해주는 거하고 내 혼자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훨씬 더 객관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무조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게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현대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 두 번째 특성이 뭐냐? 이동성이죠. 이동성. 이동성이 뭐냐면 한 곳에 잘 안 머물러 있어요. 예. 현대인들은 참 이동을 쉽게 생각하죠. 교통이 너무 발달해 갖고요.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제주도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고요. 뭐 서울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이 발달해 갖고 멀리 가 있어도 다 연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전 세계 어디에요? 보이스톡 맞죠? 보이스톡 이걸로요 전 세계적으로 공짜로 통화합니다. 1시간에도 공짜, 2시간에도 공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아도 이걸 계속 이제 연락하다 보면요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가요. 또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동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요. 예,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숙명처럼 생각하던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동이 아주 쉬워요. 예. 그래서 이동할 일이 생기면요 별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동해요. 이 동네에서 저 동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쉽게 이동합니다. 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주거지역을 옮기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주거지역을 옮기면 뭐도 같이 옮겨야 되냐면 신앙의 땅도 같이 옮겨져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 신앙이 똑같습니다. 주거지를 옮기면 예를 들어서 뭐 창포동에서 우현동을 이사했다. 예. 그럼 문제가 없죠? 예. 창포동에 우창동 갔으니까. 우창동에 장성동 갔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전으로 갔다. 그러면 올 수 있나요? 못 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땅도 옮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쉬워집니다. 통계를 보면요 10세 이전에 이사를 자주 하면 정서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정서장애가 일어나면 성인이 돼도 잘 치료가 안 된답니다. 예.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땅을 쉽게 옮겨 다닙니다. 이동이 너무 쉬워요. 제가 사실은 그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지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땅이 없어요. 신앙의 땅이 없으니까 개인의 신앙도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땅을 지키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땅을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땅을 자꾸 옮기다 보니까요 고향도 없잖아요. 좋은 전통도 없고요, 역사식도 없고요, 윤리의식도 없고요.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자꾸 많아집니다.
공동체는 땅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땅을 근거로 합니다. 예. 지정학적 위치가 인격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를 한번 보면요. 그 산골에 사는 사람의 윤리의식과 그 다음에 평야에 사는 사람의 윤리의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그 산골에 살던 사람은 동네에서 사고를 치면 어떡하죠? 도망갑니다. 산에 숨으면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텍사스 같은 굉장히 넓은 이런 그 평야 지역에는요, 도망을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가도 다 보이니까 금방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도망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고 뭐 이제 그 선교사 쉬치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진짜 어느 교회 출신인가가 그 사람을 차별되게 하더라고요. 진짜 달라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는 거예요. 예. 그 자라온 그 땅이요, 그 신앙 인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신앙은 땅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땅에서 자랐는가를 묻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어요. 아예.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땅에 자랐느냐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땅이 없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땅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야 돼요. 예, 그래야 진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한 땅에서 자라면요, 신앙이 전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한 땅에 자라도 지금 전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이게 땅을 떠나면요, 그건 진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땅을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방문자나 구경꾼 같은 혹은 손님 같은 사람에게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사람이 나올까요? 그 구경꾼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내 땅이 아닌 데는 사람은 헌신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 땅이 아닌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로 세워서도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느 도시에 가서 큰 회사를 방문했다가 내가 이제 이 회사를 해서 인생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남의 나라 여행 갔다가 이 나라 좋으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요, 자기 땅이 아닌 곳을 위해서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누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땅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다니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남의 집에 내가 왜 내 인생을 바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누가 그 땅에 인생을 바치느냐? 그가 자기 땅인 사람은 인생 바칩니다. 인생 드려요. 내 땅이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공동체는요, 항상 땅을 근거로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도 땅을 고집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가나안을 고집하는데요. 사실은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고집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흉년에 들어갔고. 그 내려가서 몇 년을 살죠? 430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살면 안 되나요? 꼭 가나안에 와야 됩니까? 요셉 때 내려가갖고 430년 되니까 거기 한 200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200만 되는 사람이 그거 좋은 땅에서 살면 되는데 굳이 출애굽을 해서 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고센 땅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땅은 훨씬 좋은 땅이거든요. 이 나일강하고 삼각주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노예 상태이긴 했지만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땅에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거기 살면 되잖아.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문제가 첫째는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누가 살고 있냐? 가나안 7족속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땅에 찾아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몰아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 그 좋은 땅에 잘 살고 있으면 그냥 살아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불러내갖고 광야를 지나갖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왜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걸 고집하셨을까?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애굽에는 안 계십니까? 왜 굳이 가나안 데리고 갑니까? 그 후에도요, 여러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꼭 그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한 2008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독립한 땅이 어디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차지했거든요. 왜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평균 IQ가 높고요, 돈도 엄청 많습니다. 세계 돈줄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미국에 그냥 넓은 주예요. 한 평당 한 뭐 1, 2만 원 주고 사서 거기서 흩어진 유대인들 다 불러 모아 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굳이 그 좁은 땅에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는 주변에 아랍국가 쫙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거든요. 그 땅에다가 고토에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나안을 그렇게 고집하시는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면 방법도 좀 바꿔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주변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무조건 그 땅만 계속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의 유지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고집하십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땅을 떠날 때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이삭이 똑같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 떠나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제 그 고향에 보내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따라 나오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그렇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안 따라 나오면 없던 걸로 한다. 이삭은 어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한다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딴 데로 갔다. 이래 되면 신앙이 전수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냐? 그 땅에 계속 사니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고집하냐면 땅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 이 가나안에 살다가 가나안에서 가장 멀리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야곱에게 자주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다가 처음에 베델에서 자다가 꿈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인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갈 때부터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그 다음에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31장 3절 좀 보여주실래요? 밧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 오케이. 이건 언제냐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이제 그 아내 구하는데 14년. 그 다음에 이제 품삯 받는데 6년. 도합 20년을 살았거든요. 20년을 살고 사실은 밧단 아람을 도망 나오듯이 나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더니만 밧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어디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출발을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의 세겜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돌아가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한테도 준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도 준다. 계속 땅 얘기합니다. 땅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밧다라 아람에서 출발해서 이끌어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지요. 이삭도 그 땅에 살지요. 야곱도 그 땅에 살지요. 그러니까 한 땅이 있으니까 사실은 신앙이 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 때 내려갔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땅으로.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셨을까요? 그 밧단 아람에 잘 살면 안 됩니까? 굳이 다시 그리로 데리고 올 이유가 있나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이 또 특별한 땅입니까? 가나안이 땅이 비옥하다거나 아주 좋은 땅입니까? 땅 자체만 놓고 보면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이 가나안은 흉년도 자주 들고요. 그 살기에는 가나안보다는 숫곳이나 밧단 아람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나안으로만 자꾸 가라고 하실까요? 왜 가나안을 그렇게 고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나 다 계셨어요. 밧단 아람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에게 속아갖고 14년을 보낸 이후에 품삯을 챙기게 하셨잖아. 그리고 그 야반 도주했을 때 이 외삼촌 라반이요, 7일 길을 쫓아서 길랏에서 추격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네 야곱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길랏에서 야곱을 만났지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걸 그냥 보내줘요. 축복하면서.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실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면 됐지. 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어디나 다 계시는데 굳이 왜 땅을 하나님이 고집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꼭 거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어디나 다 계시는 거 맞아요. 뭐 여기만 계십니까? 대한민국 어디나 다 계시고 전 세계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땅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돼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셨어요. 갈 때도 계셨고 올 때 다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 계셨지만 하나님은 꼭 야곱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할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해 준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뭐 어디나 다 계시니까 어디에 살아도 만약에 무방하다면요, 하나님이 땅을 지정 안 하셨겠죠. 그리고 그 땅을 고수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더 넓은 땅에 가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말고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대가를 치렀어요. 흉년에도 못 떠나고요. 하여튼 무조건 그 땅 고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대가 지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한 땅에만 꽂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땅에만 살아라.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요, 첫째, 그 땅을 고집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은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신앙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옮겨 다니기 너무 쉽죠.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세상에서 한 땅에만 머물러라는 얘기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땅을 옮기는 걸 별로 이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신앙의 터전도 쉽게 자꾸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의 터전은 어쩌면 별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어디 다른 지역으로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감에 있어서 신앙의 터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다면 교인을 빠빠이 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의 땅을 쉽게 옮기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의 땅에 좀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아주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그곳에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니까 좁은 땅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땅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땅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간섭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인격이 빚어집니다. 땅이 있어야 신앙이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앙의 땅을 정하고 그 땅에서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랍니다. 성숙해요. 인격도 빚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받는 섬김과 양육과 간섭과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붙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땅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고 자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너무 심하게 당긴다고 불평도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앞에서 끌어주는 이 힘이 여러분을 붙들고 살리고 그런 끌어줌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땅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 지키려면요,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손해볼 수 있고요,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땅을 떠나는 순간 신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신 게 사실은 이거예요. 땅 떠나면 위기가 오니까. 제일 염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땅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살아라. 그 땅에 있어라. 계속 돌아가라. 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터전도 없고 땅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편안하게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의 도전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예, 단단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한 방 맞으면요 다 나가 자빠집니다. 뭐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치열한 전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안 가는 데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다 다닙니다. 뭐하러 다닙니까? 먹이를 찾아러 다니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마귀가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7절 27절 볼까요? 시작.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갑니다.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가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마귀는 엄청 지금도 하와를 유혹하듯이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게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녁밥 먹고 그냥 저기 동네 한 바퀴 산책으로 나오듯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다 자빠지는 겁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마음을 다 잡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혼자서는 안 돼요. 공동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의탁할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요, 밧단 아람으로 처음 출발했다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거늘. 굉장히 흥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밧단 아람에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아내 때문에 14년 보내고 제사 모은다고 6년 보냈는데요. 거의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거의 20년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실은 죽음의 고비를 첫 번째 넘어간 게 갈레앗입니다. 라반을 만난 거죠. 7일 만에 추격해서 그 길랏에서 만났는데요. 거기서 한번 죽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야복강 나루트를 건너면서 누구 때문에 한번 죽을 위기를 넘깁니까? 에서 형님 만나서 한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근데 그래 놓고도 숫곳에 가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머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우리 너무 약해요. 굉장한 경험을 해도요, 혼자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세겜에 또 안주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사건 하나 터지잖아요.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 동네 사람 남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약탈을 하잖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정도 냄새를 풍기면 죽습니다. 주변 나라가 와서 복수하면 죽죠.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상을 상수리의 나무에 묻어버리고 출발하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삶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발길이 닿는 대로 살기 좋은 대로 돌아다녔으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출장 갈 때입니다.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교의 그 내교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는 일주일 이상 출장 가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라 그럽니다. 왜냐? 선교사가 뭐가 없어요. 혼자 가면 다 위험하니까. 원칙이 부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같이 가죠.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 한두 달이라도 공동체 한번 떠나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는지요. 눈이 얼마나 많이
빨리 바뀌는지요. 안목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란에서는 신앙 지킬 수 없고, 브네일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세겜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땅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땅에서 지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땅에서 함께 뒹굴고 삶을 나누며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재산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종침이라는 이 신앙의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이 영적인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목장 식구가 징글징글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징글징글하지만 어느 날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징글징글할 수도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품어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도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다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목장에서 가끔씩은 너무 이렇게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선한 의도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끌다 보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선한 의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한 공간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대가를 치르더라도 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땅 떠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는 땅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길게 내다보세요. 내 아들, 내 손자, 그 밑에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신앙의 땅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요, 내 삶의 힘겨움을 토로하면 1시간 들어주면 5만 원 내야 됩니다. 금쪽 같은 그 온영인가? 그건 1시간에 150만 원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온영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2시간 하소연하고 붙잡고 실험하고 돈 얼마 줍니까? 목자가 밥도 사주잖아.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이 땅에서 살자는 얘기를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사나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 가서 살면 출세 안 갔습니까? 미국 사람 한국 오고 싶어 합니다. 뭐 영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가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이 최고 좋습니다. 뭐 그런 의미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신앙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이 땅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밑에 손자 손녀들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다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게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땅입니다. 땅.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이에요. 좋은 대학 보낸다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한다고 이제 땅을 이렇게 떠나 보내잖아요. 몇 퍼센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합니다. 땅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여러분 좋은 직장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훨씬 중요하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생을 우리가 가볍게 살려고 하면 땅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고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이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간섭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라. 그래서 땅이 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또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여기 있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 모두의 자손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 다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찬양 집회하면서 이 얘기 참 마음에 남았어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힌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세워진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다음 세대. 그들이 열매지요. 열매. 이제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예. 우리 자녀들 신앙의 용사를 키워야 됩니다. 목표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용사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예.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될 때 이렇게 소개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터전이 있으니 가능한 거예요. 신앙에 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신앙은 연속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예. 그러니 여러분 좀 더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좀 더 좋은 직장 보내겠다고 신앙의 땅을 떠나보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예. 월급 좀 적게 받고 살면 안 되나요?
신앙의 땅을 지켜 성경대로 신앙 역사의 보존과 전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이 땅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여러분의 땅으로 정했다면 이 땅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의 역사를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은 별로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1등이 서울입니다. 2등은 부산이에요. 포항은 덩수에 없습니다. 살기 좋은 곳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포항은 덩수가 없어요. 아마 11등이겠죠. 원하는 직장이 충분히 없는 곳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요, 직장이 없어요. 근데 신앙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꽃처럼 치지만 개들이 열매가 되어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땅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불어 같이 경험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땅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땅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지켜야 합니다. 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연속성과 신앙이 전성되는 공동체의 그 힘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땅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